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다가 골리앗 행패 부리는 걸 보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힌트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요, 아버지 양은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야외에 나가서 숲에서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숲속에 맹수들 있고요, 근데 양 잡아먹으러 이제 오지요. 그래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다. 자, 맹수들이 와서 뭐 새끼만 물어가겠어요? 좌우당간 이제 그 양들을 물어가겠지요. 그럼 이제 이 다윗 생각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하고, 양들만 몇 마리 사라졌으니까 뭐 양들이야 뭐 사라지면 뭐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금 책임지고 맡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 양을 맡겼는데 내 양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아남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양을 찾겠다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자, 그것을 쳤다 그랬는데 뭘로 쳤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리가 가능하죠. 가장 잘하는 물맷돌로 쳤을 수도 있고, 뭐 몽둥이, 돌, 뭐든지 이제 도구가 됐겠죠. 하여간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는데, 그러면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곰이 그냥 있나요? 당연히 다윗을 또 공격하겠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수염을 잡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 이 상대는 곰이 아니고 사자인 것 같아요. 곰은 수염이 없잖아요. 사자가 이제 깃털과 수염이 있는 거지.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다윗은 이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 상상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정말 싸워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사자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가끔씩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사자들이요, 그냥 앞발 가지고 이렇게 휙 하고 후려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곰도 그냥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곰 이 발톱이 한 10cm 되는 거 아세요? 별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이 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이 내 발톱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긁어서 가슴을 이렇게 찢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싸우면서 늘 보는 거잖아.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짐승들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발톱이 휙휙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다윗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자, 사자, 정말 무서운 사자, 큰 곰. 여러분 곰도요 정말 커요.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탁 내리게 되면 자기들 거기 브라운 베어, 그 불곰이라고 그러죠. 그 박쥐한 게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곰인데 한 2m도 더, 한 3m 가까이 서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큰지. 이런 곰과 싸워서 이겼는데, 저 인간 골리앗, 뭐 사람이 좀 잘하긴 하겠지만 등치가 크긴 하지만, 내가 싸웠던 곰 생각하면, 사자 생각하면 뭐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치열하게, 위험하게 싸워봤으니까, 내가 맹수하고도 싸워봤는데 뭐 이런 골리앗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이 다윗의 용기가, 어떻게 이런 사자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놀라고 있는데, 정말 놀랄 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놀랄 거는요 따로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자, 목자의 주머니, 목자들은 도구가 많아야 되니까 주머니가 컸어요. 거기다가 돌멩이 5을 이제 챙겨서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자, 물매는 뭘 말하는가 하면, 물매, 우리 한국에는 고무줄 소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Y자 나무에다가 고무줄을 연결해서 끝에 이제 우리가 가죽을 넣고, 가죽에다가 돌을 넣고 고무줄을 당겨서 탁 넣으면 날아가는 새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줄이 고무줄이 아니에요. 줄은 일반 가죽줄이에요. 가죽 두 줄에다가 여기도 가죽인데, 이 두 가죽줄을 들고 돌을 끼워서 막 돌리다가 한 줄을 탁 놓으면 줄이 풀어지면서 돌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팍 나가서 이제 뭐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돌을 던지려면요, 돌을 들어서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원심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돌리기 시작해서, 여러분 옛날에 쥐불놀이 해보셨어요? 그 쥐불놀이를 해야 되는, 쥐불놀이 끼워가지고 쥐불놀이를 이제 돌려가지고 한 10바퀴쯤 막 돌려야 이제 힘이 들어가고, 그 안으로 모이는 힘을 구심력, 밖으로 나가는 그 원심력. 그러니까 막 당겨가지고 돌려야 힘이 세지는데, 한 10바퀴는 돌려야 스피드가 나니까 10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상대방은 골리앗 장군이에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표로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해요. 자,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달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죽은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가져 나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바라보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오케이, 그래 해보자. 준비됐냐? 그래 해보자. 이러고 이제 딱 서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오케이 요 땅 하고 서로 달려드는데, 다윗 생각에 내가 빨리 이제 껴가지고 10바퀴 돌려가지고 탕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못 맞추면 다음번을 위해서 두 번을 또 껴가지고 두 번 또 10바퀴를 돌리다가 탕 못 맞추면, 세 번째도 또 끼워가지고 막 돌리다가 탁 못 맞추면, 또 네 번째 또 돌리다가 또 그 골리앗은 뭐 놀고 있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한 번에 못 맞추면 안 되는 거고요. 혹시 한 번 실패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에 안 맞으면요, 얼른 또 주머니에 손 넣어서 가지고 끼워서 또 10바퀴를 또 막 돌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아야 기회가 2번인데 왜 돌멩이를 5개를 가지고 가겠어요? 4개도 아니고 5개.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돌멩이 5개라는 얘기는요, 지금 공기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이어야 되니까 작은 돌도 아니고, 아무리 작아도요, 야구공보다는 안 되겠지만 계란보다는 큰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죽죠. 짐승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란 같은 큰 돌을 5개를 들고 떨그럭거리면서 거기를 왜 나가요?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금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서 기겁하고 놀라가지고, 어머나 세상에서 저 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패닉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숨어있고 왕덕이 못 나와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골리앗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골리앗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고 보니까, 저 진영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진영에는요, 장군이, 골리앗 같은 거인 장군이 한 명이 아니라,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목이 아니라 어깨 이상 올라와 있는 이런 장군들이 5명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장군, 처음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 죽이면은 두 번째 장군 나오겠지, 두 번째 장군 아웃, 세 번째 나오겠지. 이러니까 덜그럭거리면서 불편한데도 큰 돌 5개를 들고 거기를 나가서 싸우더라고요. 물론 그날은 5명의 장군을 모두 죽이지는 못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용기 100배에서 갑자기 와우 이러면서 뭐 도격하는 바람에 다른 거인들은 못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른 4명의 거인들 죽이는 장면, 상대방 진영이 다시 진영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왔을 때 4명의 거인 장군을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장군은 누군가 하면 이스비브놉이란 장군인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했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창무게가 얼마냐? 300세겔 되는 노창이래요. 제가 그래서 300세겔을 우리 현대 무게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20kg 쌀 한 가마니에요. 그러니까 20kg 창이 20kg 아령, 20kg 쌀 한 가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kg 쌀 한 가마를 20kg짜리 한 손으로 들고 흔들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들어봐요. 최근에 장로님 가능해요 이거? 20kg짜리 가져도 돼요 이게? 근데 20kg짜리를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테니스 라켓 휘두르시지 탁구 라켓 휘두르듯이 20kg 창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큰 거인이겠어요? 이 사람 일단 원아웃 죽었어요. 두 번째 삽 이런 장군인데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후에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이 후사 사람 십부개는 다윗 왕의 신복 부하입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죽었어요. 세 번째 거인, 이분은 이름이 라흠인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제 보니까 골리앗이 혼자가 아니에요. 골리앗의 친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 가문 자체가 거인 가족이니까 동생도 거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생, 골리앗 친동생 라흐미가 죽었는데 그 라흐미 장군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대요. 자, 네 번째, 이분은 이름이 안 나와서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육손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에요. 이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삼국지에도 이런 장수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도 작은 그 거인족의 장수예요. 이렇게 하거든 4명을 모두 죽였더니 거인 장군이 죽고 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지금 오늘 여기 4명인데 지난번에 1명 누가 먼저 넘어졌죠? 골리앗. 모두 몇 명이에요? 5명. 자, 왜 다윗이 5개의 돌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 안 맞으면 다음 거 뭐 이렇게 갈아 끼우려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2개도 안 되고 3개 더 안 되고 4개 더 안 되고 5개를 딸그락거리고 방해되고 왜 끌고 나가겠어요? 바보예요. 뭐 싸움을 한두 번 해봤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대는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골리앗 죽여도 제2의 골리앗, 제3의 골리앗 장군이 5명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전체를 바라보는 거지. 지금 골리앗 장군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뭐 목표에서 편히 저것만 죽이면 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확 열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무한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무한대 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크고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그때마다 놀라가지고 어머 어떡해, 어머 큰일 났어, 어머 깜짝이야. 이거는요 정말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제한적인 것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큰 일도 우주, 이 땅의 모래만큼 우주를 만든 이런 분에게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얼마든지 놀라운 것도 많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 게 엄청 많고 얼마든지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은 모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평상시에 늘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한번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해보고 상상도 못했지만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없어요. 놀래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일 생겨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왜요? 전능한 무한대의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이까지들 뭐 이게 큰 거겠어요? 하나님에게 비교하면 아무리 큰 거라 그래봐야 뭐가 큰 거겠어요? 태풍, 큰 태풍 오지만 이 태풍 늘 있는 거지 뭘 그거 보고 놀래냐고요? 코로나요? 뭐 코로나 보고 놀래? 늘 있는 거지. 중세시대 흑사병, 전염병 없었었어요? 말라리아 없었었어요? 늘 있는 거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는 거 이번에 마우이 산불 나서 뭐 정말 하와이 불 났잖아요. 마우이 산불 났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 있는 데는 마우이가 아니고 오아후 섬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제가 어제도 제가 연락했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계세요. 어쨌든지 간에 산불 바라보면서 놀래가지고 어머 어떻게 산불 났어, 뭐 태풍이 사업, 어머 어떻게 사업 망했어.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놀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 보면서 골리앗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어. 뭐가 클 수가 있어. 더 클 수도 있지. 아멘. 놀라는 건요, 애래서 경험을 많이 못해서 생각이 짧아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심지어 역사를 보세요. 우리 8.15 오늘 광복주일 맞는 거지만은 한 나라가 송두리째 다른 나라 다 뺏기기도 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600만 명이 하루아침에 가스에서 죽어가고, 이런 걸 바라볼 때 놀랄 게 뭐 있어요?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늘상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놀란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하나 보고 놀라는데, 다윗은요 골리앗 보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 바라보지 못하는 골리앗 외에 다른 장군들도 다 바라보고, 저 장군들까지 청소할 생각 다 계획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 대범함, 이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건데, 다윗의 절대적 믿음 성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의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한 문장이 엄청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뭔가 하면, 전쟁은요 전쟁 놀이,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많은 게 결정돼요. 첫째, 전쟁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 죽냐가 결정돼요. 살아 죽으냐, 즉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이기냐 지냐 승자 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 끝나고 나면요 이긴 팀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전쟁 역사, 모든 역사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절대 믿음인 거예요. 모든 역사,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 내 미래, 내 영혼,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분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그 손에 있다라는 사람들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께 무슨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염려가 전혀 없고요, 고통도 두렵지 않고, 사자가 나타나도 다윗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자를 만나면 원망해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사자 안 만나고도 잘만 살더구만, 왜 나는 사자 만나가지고 고생시키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목표가 뭐예요?
사자로부터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제1번 목표, 사자로부터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가 내 짐승을 뺏어가던 죽이던 사자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사자로부터 도망쳐서 나 하나 살면 어휴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책임 다 떨쳐버리고요, 내 의무도 다 편개쳐버리고 마땅히 해서 사명도 없이 그저 살아남는 게 목적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문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명적 위기 문제가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둘로 나눠집니다. 한쪽에는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해결하기 노력하는 거죠. 선, 악, 양심 이거 다 버리고 뭐 나쁜 짓, 거짓말, 도망할 거 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남는 게 목표, 이런 사람 한 부류. 이쪽에는요,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다하고 내 책무를 다하고 내 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목적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사자와 싸우려고 하고 양떼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고통이 아니고요, 이 고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잠재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지게 되고 담대함도 생겨지게 되고요, 상상하지 못하는 싸움의 전투의 경험도 생겨지게 되면서 용장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간 그 문화, 그 음식, 그 전통, 그냥 그 보금자리예요. 그런데 보금자리는 인생에게 너무 중요해요. 보금자리는 안식처를 말하는 거고 삶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늘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짓 했어요. 그러니까 늘 왜 물도 없는데 음식도 늘 불평하는 거죠. 아니요, 문제를 만날 때, 보금자리가 흩어질 때, 사업이 안 될 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불평할 게 아니에요. 불평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놀랄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하기는, 마음을 넓게 피고,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 생명도 여호와께 속해 있고 역사도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내 모든 삶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음을 보일 때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주님께 인식시킬 때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 거기서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애초에 주시지도 않았대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골리앗 장군 보고 벌벌 떨 때, 골리앗 하나로 목표를 할 때, 여러분 골리앗 싸워 이기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의 골리앗이 아니라 나머지 4명 장군들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놀라지 않으면 돼요. 패닉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평상심을 가지면 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놀라지 않으면요 지혜가 생기고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